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저녁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간곡하게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 속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일 중요한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죠. 뭡니까? 기다리라. 그런데 그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단순하게 이 문장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행위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어떻게 할 수 없죠? 목적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다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지요. 누구에게나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려 하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몇 분, 길어야 몇 분, 짧으면 몇 초 안에 아이들이 움직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한 1시간, 어떤 이들은 몇 시간 그렇게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몇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 속에는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나에게 약속한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잘 들었나? 처음에 몇십 분 동안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기다릴 텐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이 되고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아니 기다리라고 한 게 맞는 건가? 내일 이 시간을 말한 거 아닐까? 우리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하다면 어때요? 기다릴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디에요? 5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8절에 가서는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은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우리를 소망하시고 주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하신 믿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는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현대교회는 조직과 물질이 풍성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가 정하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남고 넉넉해서 저축해 쌓아놓아서 올해는 이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이 적으신 겁니까? 물질의 마음을 드십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물질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해요. 교회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고 행하는데 염려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흘러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도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되어진지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교회였다면 예수님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직을 하려고, 일을 이루려고 무엇을 했을까요?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얼마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뤄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여전히 그들은 무엇에 관심해요? 땅의 것에 관심, 세상의 나라에 관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음성은 듣긴 듣는데, 약속은 붙잡는데 여전히 세상의 일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어때요? 내가 알았어, 내가 줄게. 그러면 언제 준다는 거예요? 언제 준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될 때 준다는 거예요. 알았어, 이놈아, 줄게. 그리고 안 줘. 하몽차사야.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어때요? 지치겠죠. 에이, 안 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 약속과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도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건 나와는 그 순간으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목적을 분명히 두고 있어요. 무엇을 주실 것일지, 어떻게 주실 것일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무슨 일을 이루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포기하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13살 키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보도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보도 셰퍼는 독일의 유명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두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존재는 도움꾼, 하나의 존재는 방해꾼. 도움꾼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 언제나 포기하지 마.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자, 힘을 내. 약속한 것이 있잖아.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방해꾼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포기해. 여태까지 안 된 거니까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의미 없는 걸 생각하고 포기해버려. 그죠, 여러분? 뭘 포기할 때, 이거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야. 나한테 해로워. 그러면 그걸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걸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하기 쉬워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너무 쉬워. 그런데 이건 꼭 내게 필요한 건데, 이건 내게 있으면 참 좋은 건데, 그러면 포기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방해꾼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 야 그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포기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삶? 야, 네 마음도 못 다스리면서 무슨 영적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케 만들어요. 네가 기도를 해? 야, 세상 사람들이 웃겠다. 너 소원 비는 것도 힘들어하잖아. 사랑하는 성도들. 방해꾼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주저앉혀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곁을 떠나고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삶은 그저 우리에게 막연한 것이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힘입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복음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가 하면 인생의 94% 정도를 기다린다고 해요. 식당에 가도 우리 기다리죠. 그죠? 버스를 타려고 해도 기다려요. 자녀들이 오는 시간도 기다려요. 내가 전화할게, 전화 받는 시간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간이 결국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린다면 참으로 지루하고 힘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이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 말씀인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것이 뭐예요? 항상 건너고 나면 뭐가 있어요? 문제와 시험거리가 있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이번에 순례하면서 여리고 성터를 봤는데 그동안 방치됐다가 이제 지금 복원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지만 그 성을 쌓았던 기단만 이렇게 제가 보고 왔는데 그 여리고 성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 성이 세워진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고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큰 함성을 부르면서 이곳을 돌아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피 한 방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돈 것이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여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아이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성에는 약 12,000에서 15,000의 백성이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칼과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보았더니 한 3,000명 정도가 싸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또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훈련되어진 약 200만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 갈 필요가 없죠. 거기서 용사를 뽑내도 거기서 절반만, 아니 절반의 절반만 뽑아도 수만의 군대예요.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 그래서 3,000명을 보내. 1대1로만 해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앞에서 싸우는 용사 36명이 죽어요. 그리고 3,000명이 도망하여 쫓겨옵니다. 전쟁에 진 거죠. 근데 그 원인을 보았더니 아간이 재물을 탐하여 그것을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져왔어요.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거기에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실패의 원인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무엇이 실패의 원인이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의 은혜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내가 계획을 세고 내가 한 거예요. 현대기호와 같죠. 하나님,
이 아유성을 행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촌을 보내고, 그래서 아간이 자신의 생각대로 재물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겨낸 역사를 그들이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마지막 너에게 어떻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거 꼭 너희들이 해야 될 거야, 명심해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다 듣고 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꿀밤을 주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떠나거나 집을 비울 때에 남편한테 또 자녀들한테 이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이건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려서 먹으면 되는 거야. 반찬 다 먹으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먹으면 돼. 이 반찬은 침이 닿으면 상하기 쉬우니까 덜어서 먹고, 먹을 만큼 덜어서 꺼내놓고 다시 넣어놔야 돼. 그 저녁에 잘 때에는 아이들 다 씻기고 크림 발라주고 잠옷을 입혀서 재워야 돼. 더울 줄 모르니까 살짝 선풍기를 틀어줬다가 애들이 자면 꺼줘. 여보 꼭 부탁해. 쪽지에 써놓고 식탁에다 메모지에 붙여놓고 문자로 보내서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다 얘기해줘.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여보 언제 와? 여러분 그런 반응이 오면 여러분 어때요? 네? 그때부터 남편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가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슨 일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 내일 코인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우리의 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근심해요. 자, 성령 충만함이 뭐냐? 성령의 권능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하죠. 이 권능이 뭐예요? 두나미스.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다이나마이트를 번역해요. 요즘에는 다이나마이트 번역하니까 너무 강해가지고 파워 그렇게 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힘이에요? 신적인 힘, 디바인 파워예요. 신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영적 힘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날은 늘 기도하며 올라가면서 그를 보았을 텐데 그날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행할 때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에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던 일이에요. 다 도망갔던 일이에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지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관원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여도 복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무작정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은 기대가 되는 것이고,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다림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을 누리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지나 그리움은 돌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외돌개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기다림은 그리움을 넘어 돌이 되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요. 멋있죠? 근데 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외돌개라고 하는 서귀포 70리 해안가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이 가장 멋있는 곳, 여러분 제주도에 가신 분들은 아마 거길 다 대부분 한번 가셨을 텐데 여러분 그걸 뭘 보고 오셨습니까? 야 그냥 바위가 어떻게 저 바닷가 한가운데 저렇게 혼자 우뚝 서 있지? 신기하네. 자 차에 타세요.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면 거기에 앉아서 밤섬에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자에게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그건 생각도 안 했죠. 그냥 가서 야 멋있다 그런 생각하고 왔지. 여러분 그런데 이 외돌개에 연결되어지는 설화, 전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설은 이런 거예요. 거기가 바닷가니까 할아버지가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진 할머니가 거기에서 그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바위가 할망바위다.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 외돌개를 보면 바위 위에 이렇게 소나무가 조그만 게 있고 풀들이 이렇게 자라죠. 뭐를 보이냐면 할머니의 힘,
머리로 보이더라고요. 언제 갔을 때? 겨울에. 풀이 자라서 그것이 어떻게 죽어서 하얗게 말라버리니까 할머니 머리 같아, 진짜. 와, 이거 할망바위가 맞는 거야. 제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돌개로 생각합니다. 할망바위로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 제주도에 목호라고 하는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조정에서 최영 장군을 보냈어요. 최영 장군이 전술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난을 막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외돌개라고 하는 바위를 보게 돼요. 자, 저 바위를 장수로 꾸미자. 그러니까 갑옷을 입은 장수로 그 바위를 꾸며요. 그러니까 묵호가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조정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장수가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묵호가 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저들에게 가서 죽느니 그냥 여기서 우리가 용감하게 남자답게 다 죽자. 다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묵호의 난을 평정하게 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전설이 이루어져 장군바위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에 그리워 바위가 되어주는 할망바위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난을 평정하는 장군의 바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자연의 좋은 경치. 야, 참 자연은 신비롭다. 어떻게 그 화산암을 세월이 오랜 세월 동안 깎고 또 무너뜨려서 저렇게 외돌개 바위가 되게 만들었을까? 거기를 걸으면서 또 소용노을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바위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믿고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분명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힘을 얻는데, 어떤 힘이요?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존 웨슬리 회신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이면서 존 웨슬리 회신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복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교도소에서, 고아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일기를 써서 100여 권이 넘는 웨슬리의 일기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가 5월 24일 회심했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구를 12바퀴나 돌 수 있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그 형상을 나타나는 그림을 보면 말을 타고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존 웨슬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기에 그 그림이 그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존 웨슬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을 입기 전에는 그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성도와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선교를 실패하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낙심하고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믿고 복음에 적용된 삶을 살아갈 때에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감리교의 위대한 신앙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을 통해서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입어야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에요? 아이성을 점령케 하시는 승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때문에, 폭력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져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강화에 다녀왔습니다. 수요일날 햇볕이 쨍쨍 오늘과 같이 쨍쨍 나고 무척 무더웠어요. 비 오기 전이니까 후덥지근하고 햇볕은 내리쬐고 내일 이렇게 되면 어려울 텐데 힘드실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하늘이 구름이 껴있어요. 야, 구름이 껴있어 일단 덥지는 않겠구나. 근데 실제 덥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수요일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강화에 이제 선교지를 보고 한 권사님이 이제 음료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카페로 다 같이 갔어요. 카페를 다 주문하고 이제 앉아서 마시는데 저 동방해변 저 인천 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추울 정도로 시원하다. 그리고 나서 뭐가 떨어질게요? 비가 두둑두둑 떨어지는데 멈출 줄 알았는데 이게 멈추질 않고 꽤 많이 내렸어요.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제 식당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비가 계속 내려요. 좀 기다렸는데 그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비를 조금씩 맞고 차를 타고서 이제 한 40-50분 되어지는 거리를 향해서 갔습니다. 식당을 향해. 근데 동막이 어디냐면 강화도 남쪽이잖아요. 남쪽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당이 양도, 강화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뭐 멀지도 않아요. 한 30분 되는 거리인데, 근데 그곳을 향해 가는데 비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식당에 도착하니까 이제 비가 완전히 그쳐버려요. 아예 거기는 비가 내릴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먼지가 푸석푸석 나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잖아요. 푸짐하게 먹었잖아요. 잘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통진 지나서 오니까 또 비가 내리네. 그러니까 그 비가, 여기는 비가 한번 내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끝자락에 이제 떨어지는 비. 교회에 도착할 쯤 되니까 비가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 모시고 나가는데 날씨 좋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다고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 난 기다리는 장사야. 난 기다리는 건 자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이야.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 충만함은 권능과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멍뚱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거룩하라. 그 거룩함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맺으시잖아요. 의를 맺으시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열매를 맺으실까요? 불의함을 맺으실까요? 악함을 맺으실까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선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성령 충만함에 은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십시오.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이 한 주가 하나님의 성령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게 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듣게 하옵소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엎드려 기다리오 내 귀를 열어주소서.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